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함께 하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의사를 생각하죠.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때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선교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쉽게 풀어서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을 읽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당시 때를 기록한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은 기록할 당시의 환경은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시대였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갔구나 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작업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글을 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이 기분이 좀 좋지 않고 슬플 때 쓴 글하고 정말 기쁘고 또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칠 때 쓴 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것이냐, 복음이 정말 쫙 퍼져나가고 또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앉아서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사의 답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을 요약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요약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이 배경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답에 대해서 그가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유대인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생각이고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 또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화를 얻으리라 하는 것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읽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여 사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안다는 의미는 그냥 지식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패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이기심에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행하면서 얻게 될 그런 불편함이나 불이익 때문에서든지 사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자꾸 분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기에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아닙니다.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는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또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가 대답한 대로 행하라 할 때 율법사는 그것을 자신이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다 하고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그 순간,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뉴질랜드를 여행을 하면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 중에 이상하게 강대상이 정말로 높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어떠냐면 이제 반대로 되죠. 강대상이 아래에 있고 청중들이 이렇게 해서 위에 있죠. 2층에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옛날 교회는 어땠냐? 설교하는 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높게 있습니다. 섬나라 친구분이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나라 교회에 가보면 강력상이 굉장히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목사님을 보려면, 설교하는 사람을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야 되는데 설교가 다 끝나면 목이 뻐근해가지고 아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교회를 그렇게 지었을까? 설교단을 왜 이렇게 높게 지었을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약간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진짜로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설교단을 높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노력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정말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율법사가 얘기한 것처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존재이니 이웃을 함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생각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이나 이방 사람들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종차별적 차원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이웃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주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 창기나 세리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웃을 한정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이웃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웃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이웃을 자꾸 줄입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로, 또 성향으로, 성격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유학을 갔던 한인 학생이 이렇게 구타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폭행을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국인이었다면 그렇게 때렸을까요? 안 그렇죠. 아시안이었기 때문에 때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핵심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이 전환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은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단지 한 율법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시작을 만들어냈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긴 것은 그 옷마저도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겉옷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모습이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옷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들은 옷마저 빼앗아갔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강도가 나쁘죠. 옷 정도는 남겨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심하게 때려서 거의 거반 죽게 한 후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그들의 어떤 잔인함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래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사장은 혼자였기 때문에 강도를 또 만날까봐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실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든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그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참혹한 모습이어도 그것이 내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면 그렇게 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도울 사람과 돕지 않을 사람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들이 이웃이라고 끼워주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 것과는 다르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쌈에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는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일찍 주막을 나서면서 잊지 않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만약 돈이 더 든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의무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지나치다 싶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식구들에게나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시는 그 말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인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 사마리아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말미에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을 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이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냐라고 질문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신이 마땅히 존경해야 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는 율법사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율법사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 그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타이르며 말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율법사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또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찾아가고 기꺼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가리지 말고 사귀자.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그들에게 최선으로 돕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에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를 만나 그 옷이 빼앗겼습니다.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도들은 그를 때려서 거반 죽여놨습니다. 그를 버려놓고 갔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외면하였습니다. 레위인도 외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돌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무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게는 무엇보다도 강도를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제로 쓸 수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는 그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싣고 갈 수 있는 짐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행히도 주인에게
여관비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었고 또 더 데나리온 2개를 더 줌으로 주인에게 계속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도록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그것이 친척이든지 정말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든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사마리아인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원을 사용해서 그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잘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때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를 정말 부끄럽고 또 정말로 끔찍한 우리를 이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인 것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꺼이 너의 이웃이 되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나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웃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을 이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것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핵가족이 되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대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녀는 누굽니까? 이제 연약한 자가 최고 많이 받습니다. 막내일 수도 있죠. 그게 연약하니까. 또 가운데 누가 아픈 형제가 있다 그러면 그 형제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실천을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고 이것이 이웃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쁘게 살면 또 힘들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 하나 챙기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웃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부족함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맛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기꺼이 되어주십시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꺼이 해야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찾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내가 뛰어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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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